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온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막가게를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믿음의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에서 3년 동안 교인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갖춘 후에 이곳을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여린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분파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까지 나눠서 서로 분열하고 나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1장에서 14장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는 바울의 충고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읽으신 본문 15장에서는 앞뒤 문맥과 전혀 상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앞뒤 문맥과 상관없는 다른 주제인 예수님의 부활을 갑자기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를 나누고 싸우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육체적인 가치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근간인 이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 혈안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런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던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사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고린도에서뿐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고 증거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좀 더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이미 수차례 3년간 사도 바울은 목청을 높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과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바울은 다시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무서웠던 바울이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잊어버리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알려드렸던 복음을 다시 일깨워 드린다고 굉장히 친절하게 변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명백히 계속 알도록 일깨워주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참된 기준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의 교회됨의 근거이며 그리스도인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분파를 나누고 싸우는 이 문제는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당을 나누고 싸우며 화합하지 못하는 고린도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그러한 삶이 되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앞서 드렸던 이 복음은 성경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이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성경대로라는 이 성경의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화나 전승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은 성경대로 예언된 사건이었고 준비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 죽음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전적으로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므로 결코 어떠한 환상이나 어떠한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린 부활의 신앙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진정 부활의 삶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이 시간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던 바울. 그렇지만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할 만한 자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수고하려고 했는데 지나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우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희 본교회 장로님이랑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때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낫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긴 장의자에 앉아서 엄마를 따라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 긴 장의자에 누워 그렇게 하염없이 잠을 잤던 그 기억들이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꼬마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모든 것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전을 아마도 마치 지니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가족들의 기도가 무색하게 아버지의 병세는 많이 위독해졌습니다. 분명 장로님께서는 성대가 없으신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저희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친척들이 찾아와 비난과 원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많은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명 기도해 주시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난 아버지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티는 나지 않지만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으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아빠는 대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의 곁을 떠났을까?
아빠는 그리고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남기고 가셨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저의 마음 이면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채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지만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믿게 했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을 얻었구나라는 깨달음은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온전한 사랑과 은혜였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은혜라는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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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요즘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눈을 뜨고 숨을 쉬며 뜨거운 햇빛을 느끼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단 한순간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정말 그 큰 은혜를 알고 난 뒤에 부활의 선물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수년째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할 힘도, 다시 일어날 힘도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다가올 내일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순간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삶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